사도행전 1장 3절을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살리는 보절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보절. 사도행전 1장 1, 3, 8입니다. 제가 오늘 한 2시인가 1시인가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KBS에서 이렇게 암 환자들 이렇게 투병생을 하는 거를 이렇게 한 4시까지 쭉 보고, 그리고 이제 일찍 잤기 때문에요. 그래갖고 막 아마 핸드폰을 연구하고 대학을 나와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이렇게 음악 선생님을 하는데, 둘 다 하나는 대장암, 하나는 혈액암인지 뭐지. 이래갖고 그 투병 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막 원망도 하다가 이 남자분이 점점 더 이렇게 이 생을 걸어놓고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암 수술을 해놓고요, 또 위를 거의 다 잘라내고 두 번째 수술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더욱더 이제 말씀 속으로 다가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사실을 본 겁니다. 보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 이거는 한다 이 말이에요. 한다. 예수 믿으면은 이게 이제 안 믿어지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몸에다가 뭘 들고 다니면 괜찮은데 이렇게 부적이나 뭐 이런 걸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위안을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면 자꾸 십자가를 앞에 붙여 놓으라고. 그게 뭐냐, 이제 뭔가 보여갖고 믿는 신앙인데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엄청난 이 위대를 모르는 거예요. 위다요. 위더라 그러죠. 일본말로 위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공대를 나오고 이래갖고 하여튼 인류 대기업에 보니까 그 핸드폰 만드는 연구를 하고 이러는데, 이제 암이 있다 보니까 자기 일생의 삶이 이제는 완전 그 투병 생활 속에 매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그 산을 등산을 하면서 인간이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부간에 느끼지 못했던 사랑도 둘 다 암이니까 이제 아이는 태어나가지고 이제 돌 정도 됐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이제 기독교인들의 모임인데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제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사기 판정을 받았는데 둘 다요. 그런데도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걸 KBS 원에서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죽음 앞에 와가지고 이 죽음이 딱 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 생명의 말씀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이제 믿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자기의 죽음 앞에 딱 오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분은 이제 믿음이 확실한 거죠. 그러면서 두 분의 고백이
이제 우리가 죽어도 뭐 일찍 죽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죽어도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거 없이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살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있어서 죽든 뭐가 있어서 죽든 육신이 이게 죽어야 되는데 육신의 이 생각이 여기 마음에 딱 잡고 있는 이 마귀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이 마귀가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을 갖다 주잖아요. 죽음 앞에서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으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흔히들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맞는데 즉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나라의 축복,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마가복음 9장 1절에요. 이 권능을 가지고 임하신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느냐요. 그러면 우리 두려울 게 없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해놓고 그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이신데 자 이러면 이 권능을 가지신 이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질병이 있든 가난이 있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가지고 지금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 이 해산의 수고로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수고를 하고 계신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나은 자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복음으로 아까 그분은요 이제 복음으로 나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와서 그리스도가 산다면 이제는 육체의 할례 받으면 되거든요. 그 육체 할례는 뭐예요? 성령이 와서 예수 이름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병도 나가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 자체가 내 안에 있을 비진리, 질병이든 가난이든 상처든 모든 것이 다 나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사실로 믿어진다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뭡니까 이렇게 6절에요. 6절에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알 것이 뭡니까? 여기 몇 가지 적어볼게요. 알 것. 로마서 6장 6절에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 그리고는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에요. 자, 믿음. 믿노니 그랬어요. 뭘 믿으란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믿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내 믿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서 옛사람 내가 믿습니다 해도 내가 믿는 거는 이 신자라니까요. 이 신자. 이 신자는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까? 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요. 이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가르치니까 이 말이 맞구나 하고 예수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필요한 신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신자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이거 나중에 가면 자기들의 이익 손에 딱 끊어지면은요, 진짜 세상 말로 아데미 신이곤 뭐고 없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자기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복받는 신, 여기 병 고쳐주는 신, 사업 잘되게 하는 신. 똑같아요. 신사에 있는 종교들이나 이런 절간에 가서 비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신자, 하나님의 아들들. 요 아들들이 되는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거다. 이 아들이 돼야 신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로마서에 있는 6장 8절에 이 믿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진리입니다. 믿는 믿음, 아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여길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란 산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인정하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확정해봐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가? 이래야 여러분이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이라. 아들들로 인정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로마서 6장 13절 14절이에요. 13절에서 14절 여기에 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로요. 산제사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뭔 예배입니까?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느냐. 자, 요렇게 해놓고 지금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돼보세요. 모이는 교회. 어제도 제가 전철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딱 임하는데 요 진리 네 가지요. 로마서 6장에 있는 진리. 그리고 진리 5가지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왜 아버지의 말씀 진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 내 말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그 5, 6, 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전도서 12장 10절이죠.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여기에 기록된 정직한 진리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가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도 진리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살아계신 마음에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왕선지자 제사장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복음입니까? 지금 살아서 내 앞에서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여, 생수, 생명을 나한테 지금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역사책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든 사복음서든 기록된 거 말고요. 그 말씀 그걸 진리라고 전하지 말고요. 진리에 기록된 말씀 맞는데 지금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활력이 있는 말씀요.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렇게 말씀 운동하러 가가지고 성도님의 집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딱 하는데 이분이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확실히 영빨이 있는 분이거든. 목사님이 눌려가지고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답을 안 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제 어떤 영빨이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래서 자기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 마음에 있는 억눌린 상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꺼내놓으면 이제 살거든요. 그 제가 이제 말씀하고 오는데 우리 교회에 또 이제 정말 이 멤버 한 분이 같이 있거든요. 이러니까 안심이 딱 되잖아요. 평상시에 보름 속에서 답이 다 나와버리니까. 자, 이래가지고 요런 이제 참된 교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 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그리고 17장 13절. 자, 여기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 있어요. 생수의 근원인 나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인 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홀로 하나가 되신 분. 자,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생수의 근원인 나, 이거 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이 비밀이 21절. 왜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됐는가요? 요 선악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알리는 거죠. 죽으러 와서 다시 살아난 것을. 자, 이래가지고 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 이래야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2장 헛소리가 자꾸 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몸을요 살리는 말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라고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마음, 다른 생명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생수를 주는 겁니다. 이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에서 여러분 마음에 들려온다니까요. 어떻게 들려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니까요.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모너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의 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모이는 교회예요. 지금 가서 예배 드리고 막 별짓 다 하는데 암 말기 4기 정도 막 이런 사람이 한 4만 명 가까이 된다네요. 3만 9천 얼마 명. 실제로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요. 육신이 죽든 좌우지간 뭐가 죽든 간에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탄 이 생명 자체가 영혼 몸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 거룩한 마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두 번째 흩어지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 자, 정말 하나님이 흩어질 때에 여기에 누굽니까? 골로새서 4장 15절에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뭐죠? 이 삶의 생활 아닙니까? 생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사람 모이는 이 에클레시아의 교회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당의 교회. 이것도 이해가 안 돼가 교회 와서 싸우고 있잖아요. 아들한테 교회 물려줬다고 지금 정상화위원회 집사 이래 진짜 가관이던구먼요. 너무 이게 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함께가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요. 여러분의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어요. 이제 이게 되더라니까요. 교회가. 그래서 정말 함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은 이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바뀌어버립니다. 교회 와서는 집사인데 바깥에 나가면 술고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불신자 사장이 보고 우리 이 모이면 술 제일 많이 먹는데 저게 어느 제일 큰 교회에 어린이 주일학교 부장이라나요. 이러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나보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그 현장에 있는 문화의 흐름을 못 바꾸는 거죠. 내가 더 판치고 앉았는데요. 불신자가 보고도 더 기가 막힐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거기 있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세례 받아서 흩어져야 되거든요. 예배당 분위기에 와서는 믿음 있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혼자 딱 가면 완전 그냥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잖아요. 이러니까 와서 문화의 흐름을 못 바꾸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허감 문화한테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허감, 이게 지금 이사야서 60장 1절에요. 빛을 발해야 되는데 캄캄함이 만민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고 재창조하는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이 흑암이 문화를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흩어지는 교회거든요. 성도의 사업장에 찾아가고, 제가 찾아가는 것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가서 이렇게 암만 기려도 1시간 안에 메시지하고 다과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같이 있는 사람, 누가 이제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흩어지는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가 미래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분을 섬기면서 기도하라고. 섬기면서 기도해주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저 목사님하고 날 전도했던 사람한테 가서 전부 와가지고요. 깽판은 제일 많이 치고 그러고 전도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이 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모델로 보여주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내가 배우고 있다고. 근데 옆에 복음 가진 사람이 딱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의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배경,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스텔스 기능이 있다 그러잖아요. 스텔스 기능. 존재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말을 묻길래 영적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 있는데 안 보인다. 말이야. 그래서 제가 요즘 하도 전쟁 얘기가 나오니까 F-22 랩터라는 스텔스기가 있다. 분명히 있는데 레이더로 봐도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 이게 멀리 높이 떠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밤에는 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있단 말입니다. 와서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이라크 뭐다 박살 나버리거든요. IS고. 분명히 소리 들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빈라딘 잡을 때도 그 헬기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헬기는 날아왔는데 그걸 잡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안 보이는 존재. 그래서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 계시고 천사가 있고 사람의 영혼이 있는데 이게 안 보인다. 사람의 영혼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거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들의 세계가 지금 영들의 세계예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기에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이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못 보는 거죠. 영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예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특히 31절에요. 31절에서 내 양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음의 할례를 자꾸 받으면서 이 마음의 할례가 오면 하나님이 믿어진다니까요. 죽음 앞에 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우리는요, 살아있는 믿음이래. 죽기 전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의 성령 세례를 받는 비결은 누구에게나 다 되는데 메시지를 듣지를 못하니까 성령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은사 하나 더 받으려고. 은사 하나 더 받아보려고. 성령 충만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물리를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정신 돌아온 사람이.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만 믿어지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끝냈다는 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마음의 할례 받으라는, 기도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 귀가 할례 받지 못하고 마음이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할례 받아야 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데 왜 들으라는 겁니까? 할례 받은 귀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못 듣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빌레몬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이 모이는 거 잘하고 흩어지는 거 잘하는데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역교회에 이렇게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 밥 먹으러 와 이러니까 이제 온단 말이에요. 부침개 해놓고 뭐 해놓고 밥 먹으러 왔다가 마치 목사님 오셨네 예배 드리자 이렇게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나 여기 앉아 있을게. 등 돌리고 앉아 있는데 나는 이래 보고 뒤통수에 들어도 제 목소리 크잖아요. 그럼 막 예수는 그리스도 왕선지자에서 기본 메시지를 하니까 그 다음번에 이 목사님은 다르네 이러고 이제 와서 예배 드리다가 지금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한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이렇게 귀중하게 쓰임받게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영적인 축복 속에서 새로운 언약이 일꾼되어서 여러분 가정 살리고 그리고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복음을 사실로 누릴 수 있도록 죽음 앞에 와서 병들어서 어떤 환난 속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죽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인천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넌트들 남편이 하는 일들 성도의 모든 사업장과 해외에 있는 종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